오늘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인물설교 23번째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람이 웃지 않는 거울 앞에서 왜 웃지 않느냐고 신경질 내면은 더 짜증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더 불편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가 거울 앞에서 웃으면 거울 속에서도 웃어주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왜 짜증내느냐, 왜 웃어주지 않느냐 신경질 내면 더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와서 목사와 관계에서도,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또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서, 이웃집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늘 짜증내고 불평하는 삶을 자기가 주고받고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웃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베풀어주고 그런 삶을 나눠주면, 우리 교회에서 늘 인사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을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인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삶의 인사가 그렇게 나누어지면 여러분에게도 늘 그런 인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전 센터에서 작업을 수시로 하다가 가시에 많이 찔립니다. 지금도 여기 이런 데가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그냥 쭉 찢어지고 긁히고, 그 맹감나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주 땡감나무라고 그래요. 그 맹감나무, 땡감나무, 그것도 피라칸사 빨간 열매가 이쁘게 아주 맺어진데 그거, 또 그 울타리에 있는 탱자나무, 이 가시는요 엄청 셉니다. 옷도 뚫고 와 그냥 찔러요. 그럼 막 몸이 찌릿하게 이렇게 아파요. 한참 그 찔린 진통이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과 달리 또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가시. 그래서 어디서 찔렸는지도 모르는데 찔렸어요. 주로 손에 잘 박히는데, 여기 조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빼내느라고 막 바늘로 이제 이렇게 빼내고 막 빠르고, 그러면 좀 나온 것 같았는데 끄트머리가 또 잘라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해치려고 바늘로 그걸 더하면 살이 해져서 나중에는 가시 아픈 게 아니라 살을 해져가지고 이제 아파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날 때까지, 이 가시가 이제 삭아가지고 진물로 빼질 때까지 며칠을 아픈 거예요. 이야, 이 조그만 가시가, 그것도 날마다 병원 갈 수도 없잖아요. 며칠을 아프게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손이 거칠어졌어요. 그 가시가 좀 덜 찔린대요, 이제. 그래도 찔려요. 지난주도 찔려가지고 또 여기 파헤쳐가지고 또 아프고 막 이유로 빨고, 약 바르고, 그 또 며칠 있으면 또 이제 아물지만, 하여간 가시에 찔리는 것은 참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요, 더 무서운 가시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가시. 무슨 가시인지 압니까? 사람 가시입니다. 사람 가시.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대가시 마냥 그냥 쿡쿡 막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좀 못됐고 막 거칠고 그래가지고 그냥 푹푹 막 찔러대는 가스가 있어요.
그냥 콱 찔리면 충격이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가시도 있지만 일반 가시처럼 조그만 가시들도 있어요. 별로 특징도 안 나는데 조금 또 그냥 살짝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작은 가시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역시 사람 가시도 많이 찔려봤습니다. 비전센터에서 물리적인 가시는 조금 있으면은 빼지고 아물어지는데, 사람 가시는 그게 용서와 회개와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그 가시가 계속 짓물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가시가 돼서 남을 찔르지 말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을 막 찔러대고도 그게 찔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어처구니 없게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짓을 하고도 그냥 희죽거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남을 찔러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남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막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은 나눠주지 않고 무슨 사명처럼 그냥 남을 찔러. 이게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가족을 찌르고, 교회 와서도 교회인들을 찌르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인들을 찌르고, 그냥 자기가 찌르는 게 찔리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의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희죽거리면서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시, 여러분은 사람 가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가시에 이렇게 찔리다 보면요, 이 사람 가시에 많이 찔리면요, 사람까지 찔려서 아픔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시가 돼버려요. 자기가 너무 많이 찔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그 찔림에서 아프다가 보니까 그 아픔이 가시가 되어서 그 가시로 남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찔러요. 이게 정말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기도 찔림을 많이 가져서 아프면서도 그래서 그 가시가 되어서 그걸로 남도 찌르고 자기도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정말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찔려진 가시도 뽑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도단한 가시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평안하게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웃을 찌르는 가시도 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가시에 찔린 아픔이 있거들랑 그 아픔의 가시를 잘 빼내시고 아픔을 치료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시비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기뻐하고, 우리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자기 선언에서 나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근데 남을 찌르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찔리면서도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오늘 내 안에 박혀진 가시 빼내시고 내게 도단한 가시도 빼내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큐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들, 제가 새벽에 큐티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또 의미를 담아서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기를 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너무 바빠서 뭐 할 일이 많아서 뭐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댑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 향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보고 당신을 만난 사람들이 향기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 저 사람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저는 혼자 잘났다고 깨끗하다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왠지 보면 씁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모습을 사람들은 다 봅니다. 느낍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사망의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듬뿍 뿌려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그 기쁨, 그 감사, 그 축복, 그것이 여러분에게 향기롭게 드러나는 삶.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예수를 믿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맡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믿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가 되라고, 향기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육의 신비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식을 채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사하라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희미하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도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 믿어? 뭐 예수 믿어 저렇게 살아? 왜 저래?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에 소식이 써져 있는 사람이면 그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자기는 진실하게 믿는데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안 한다, 그렇게 핑계대고 합리화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이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말을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영생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록된 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저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느끼면 그들이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보배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보물을 가졌다. 어떤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영생이라는 보물, 이 성령이라는 보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이 보물을 담음으로 내가 보배 그릇이 되어 있다. 이 보물은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나누어줄 수 없으니까, 나눠줬으니까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 그릇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성령이 담겨져 있는, 영생이 담겨져 있는 보배 그릇이라면 그 풍성함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더 풍성해지고 또 거기를 통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보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가치 선언을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찌르다가 자기가 찔리고, 자기 안에 도단한 가시는 날마다 자기를 찌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을 찌르고 사는 가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줄을 모르고, 어리석은 판단과 시비를 갖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악한 영에게 미혹된 언어와 생각과 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시입니다. 이걸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박혀있는 가시가 있으면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도다다에 있는 가시가 있으면 그걸 오늘 잘라내십시오. 뽑아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기를 뿌려주셨습니다. 향기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냄새나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공급받고 항상 향기를 전파하는, 향기를 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 나를 읽는 사람, 내 삶을 보는 사람들, 나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영생의 소식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기록해서 전해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것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의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보배를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서 더 내게도 풍성하고 그에게도 풍성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봐요. 어떻게 사나? 무슨 삶을 사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갈 거거든요. 저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지금도 계속 봅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럽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이렇게 서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의 탑을 쌓으면서 세상에서 이거 하나 조금 더 갖고 저것 하나 또 조금 더 갖고,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부요를,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미를,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그걸 조금 더 하고, 아파트 평수 조금 넓히면은 차 하나 조금 뭐 좋은 차 타면 그게 무슨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어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 중에 현대 백화점 백을 들고 다니는 긍지 때문에 가서 빈 백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뭐 현대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닌데도 그 백에다 들고 다니면서 자기 긍지를 갔는데, 이게 미쳤어요? 미쳤어요? 긍지가 그런 데 있어요? 명품 하나 걸치면은 자기 존재가 누가 그렇게 우러러봐요? 어디 한번 남한 간데 가왔다 오면 그거 자랑하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웃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웃기는 그 허접한 백 하나 들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인생을,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 지금도 힘쓰고 용쓰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사나요? 참된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만한 가치의 인생을 걸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요나라는 사람을, 요나서 1장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심판하겠다.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40일이 지나면 심판할 거다. 그런 경고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그게 싫어서 도망가요.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는 배 타고 가는 데거든요. 뱃삭을 내고 배를 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공격하고 뺏어가고 잡아가고 그러던 나라인데, 이거 망하는 게 좋다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 망한다, 뭐 바닷물에 잠긴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도 일본 가서 선교할 때 역전에서 막 이제 일본 전도지 만들어 가서 나눠주고, 일본 우리 찬송을 일본 가사로 적어가지고, 일본어는 그렇게 다 모르는데 그냥 그 가사로 막 일본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와요. 그럼 그 선물하고 전도지를 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구퉁이 있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 이거 내가 구원받게 이거 해야 돼. 이거 한국 사람도 내가 지금 다 전도 못 하는데 그냥 구원 받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시노 물러가라.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거 외치면, 이거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건 뭔가 외쳐서 회개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 벌써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싫다, 이거 싫어.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배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갑자기 마늘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게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풍랑 일고, 이 배가 그냥 뒤집힐 것 같이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아니 이거 갑자기 웬일이냐 막 그냥 수군대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 이거 아무래도 이건 무슨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만들어서 이제 표 하나 해놓고 이제 다 뽑았는데 제비에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누구냐 당신. 난 여차 해서 하나님이 말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데 내가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중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감으로 걸려든 거다. 나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은 살 거다. 요나가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람을 던지자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견뎌보려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 요인을 제거해야지.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야. 에? 근데 요나를 이제 딱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콱 삼키게.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가 삼키자마자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흔들고 그냥 막 예수님 찬양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그냥 막 찬송을 부르고 부르짖고 두들기고 막 난리를 치니까 고기가 이거 메시꺼워서 살겄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닷가 가서 토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살아났어. 요나는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살아났어. 그랬더니 이제 요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또 2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그거 이제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해야죠. 여러분, 요나가 가시예요, 가시. 그런 사람이 가시라는 거예요. 요나 하나가 있으니까 숱한 사람을 찔러대는 거예요. 숱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이 임해요.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편지가 되라, 너는 보배 그릇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담대히 4절에 보면 강력하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여기 한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할 길인데 그냥 하여간 이제 계속 돌아다니며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외치는데요. 정말 3장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높고 낮은 자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왕서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왕하고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 뜻을 돌이켜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 요나는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어쩌다 내가 또 이런 짓을 했나. 우리 조국을 배신하는 일을 했다. 이 니느웨 이거 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그냥 막 선포했더니 이들이 회개해서 이거 다 용서받게 생겼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내가 조국에 가서 이건 무슨 낫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요나는 소가지가 밴댕이 소가지. 아주 성질이 좀 조금 못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면 이런 사람도 쓰시더라고. 여기도 그런 사람 한 두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고. 하나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쓰시더라고. 근데 요나는 그게 그냥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나무 엮어서 해놓고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은 뭐요? 저거 망해야 되는데
아니 망할 테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고 나서도 속은 끓끓한 거예요.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낮에 태양빛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막 뜨겁고 이마도 뜨겁고 대머리가 좀 까졌는지 그냥 더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스리느라고 성경에 이건 내가 꾸며내는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2장도 했고 3장도 하고 4장도 똑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러분이 쉽게 푸는 거예요. 박넝쿨이 싹 올라오게 하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박넝쿨이 와가지고 그 초막한데 앞에 싹 우거지게 거치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아이고 막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벌레가 삭삭삭삭 갉아먹게 가지고 박넝쿨이 갑자기 딱 시들어서 축 쳐져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햇빛이 짱짱 또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었다고 막 원망을 하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요,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게 또 속아지 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적같습니다. 나는 저 니네 때문에도 속이 상해 죽었고 박넝쿨도 왜 요게 갑자기 또 말라붙어 요거 하나님이 한 거죠.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아니 너 박넝쿨 그거 하나 갖고 그러냐? 여기에 12만여 명이 있고 이 많은 가축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고 이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돌이키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3일 하라는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다 선포하라 그러셔서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메시지를 리더들에게 선포했어요. 뭐 전체 교인들에게 나누어서 금식 기도 하라 그래라. 하루 할 사람, 이틀 할 사람, 3일 한 사람 하도록 해라. 금식 기도 하셨죠? 하루 하셨어요? 이틀 하셨어요? 3일 하셨어요? 자꾸 줄어가.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은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금식기도 하라. 나는 내가 명을 받으면 난 금방 말해. 그래서 그러나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어제, 그제 죽 먹고 이제 보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난 책을 2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 2권을 그냥 쭉 읽었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금식하고 나서 성경을 읽었고 이제 또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쉬운 책, 이 정재준 장로님이 오늘 비전 예배 오후에 오는 정재준 장로님이 쓴 그 물맷돌 전도법이라는 그 책을 그것도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쭉 이제 읽었어요. 빨간 볼펜으로 줄을 쳐가며 동그라미 쳐가며 접어가면서 아주 자세히 읽었어요. 왜?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뭐 다 아는 얘기고 늘 평범하게 있던 얘기인데 야, 물맷돌 전도법 정말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데에서 좀 더 익숙하게 훈련만 하면 우리의 언어를 훈련하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갖고 있으면서 세밀하게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중간중간 편지를 보내고 소식을 보내면서도 그 사정을 그대로 알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기도를 해주는가. 그리고 이분은 가끔 책을 선물로 보내는, 그들이 보고 유익이 되는 책을 선물로 보내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만나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계속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선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숱한 사람을 구원하는 장로 부부가 생활 속에서, 아까 그 두 사람의 놀라운 교회에 그 여자 집사들 두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정으로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직장에서, 그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부인이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또 자기가 양육하는 셀 리더에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교구 리더, 교구로 해서 교구 리더와 셀 리더로 이름을 명칭, 이제 모델 셀 리더를 교구 리더로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행정 조직을 이제 다 전체를 체계화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게 물맷돌 전도법이구나. 그냥 평범하게 생활 속에서 대단하지 않은 건데 익숙하도록 그걸 내 언어와 내 그 기도와 내 섬김과 관심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톡 던져줄 때 그들이 그냥 이 세상에 코로나19의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오후에 초청했고 여러분들 다 오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여러분 이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느라고 이 세상에서 바벨탑 쌓느라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냥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삶이 전환되는 기회가 오늘 되시기를 바래. 그래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정말 부득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뭐 믿음이 좋고 나는 신실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재준 장로 부부와 같은 사람, 이런 놀라운 교회에 이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의 인생은 가치 있고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생활도 삶도 다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오는데, 우리 교회요, 제가 35년 전에 와서 개척해서 정말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능력을 체험하고 와서 개척해서 개척하는데 6개월 만에 100명이 됐고, 그 다음에 200, 300, 여기 1000, 2000, 3000 막 그냥 순식간에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이것을 안정체제를 잡느라고 하고, 나도 이 일 저 일 바쁘고 뭐 하고 내가 게으르게 산 일도 없고, 여러분이 35년을 저 보셨듯이 나는 그때나 이때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던 내가 주변 언저리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다 보니까 영혼 구원의 핵심 가치를 좀 놓친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지난주 당회했습니다. 저는 금년 말로 내가 70대가 모든 행정적인 조직을 인계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모든 이들이 다 나누어서
이제 혼자 누가 하지 않도록 하고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도 다 짰고, 교구, 셀 조직도 짰고, 사역 조직도 다 짰어요. 제가 계속 여기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조직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알려주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요. 지난주 당회했어요. 나는 12월 마지막 주로 행정을 다 인계한다. 그러나 이제 설교는 제가 몇 년을 더 하도록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역사는 조금 더 내가 관리를 해서 우리 삼광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협의하고 결의해서 저도 부담되고 힘든 일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나누어서 할 거지만 제가 주일 설교나 이런 걸 많이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삼광교회를 다시 한번 그 니느웨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부천 도시,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인천 이 근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성이 무너지고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무너지고 이때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보자, 그런 결단을 우리 당회에서 지난주 했고 저도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더 저도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정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더 인도하면서 함께 저도 이제 잘한 일을 많이 이제 인계해서 이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 나도 그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정재원 장로를, 정재준 장로님을, 정재원이라고 처음에 재원이라고 먼저 내가 자꾸 정재준 장로님을 정재원이라고 하려고 그래. 정재준입니다. 정재준 장로님을 이렇게 초청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의 전환점이 일어나길 바라요. 뭐하러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평가받을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조금 더 건져가지고 그렇게 희죽거리며 자랑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내 인생에 뭐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짓눌려 살고 아무 가치와 의미 없이 생명만 연장하면서 사는 것이 대단한 가치예요? 뭐 옛날보다 한참 오래 더 사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더 살아야 할 시간을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오후에 꼭 참석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셀을 세워봐야 돼. 내가 영혼을 구원해서 셀을 만들어보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봐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열매를 공급하고 내 자손들도 그런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 가치의 선언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사람 찌르지 마세요. 찔리고 아파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도단한 가시도 없애버리세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 향기가 맡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소식, 영생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정확히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 그릇입니다. 보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나누어주고 나눠주며 당신에게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고 또 풍성함이 계속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